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적 많이 있었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중동은 전쟁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과 레바논 사이에 이 전쟁 위기가 평화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레바논에서 사역하고 계신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러시아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과 말라이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불법적인 동성혼에 대한 인정이 철회되게 하시고 이 나라의 어떠한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여야의 정치 지도자들과 대법관들과 국민들이 모두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거룩한 나라가 되며 건강한 가정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장하게 해주시고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각 가정에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시고 악한 영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이 아픈 분들에게 새로운 건강을 주시옵소서.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는 넘치는 물질을 더해 주시옵소서. 대입을 준비한 학생에게는 합격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일산제일교회 청년부 집회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청년들을 깨우고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38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86장입니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봄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얻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섬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손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곽영민 청년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지난주 다니엘 캠프를 통해 큰 은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캠프에서 깨닫고 받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더욱 주님과 동행하는 앞으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겸손히 나아지며 사랑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즘 더욱 저의 부족함을 바라봅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나의 능력과 경험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때 저희가 도저히 낙심할 수 없고 슬퍼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여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낙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매 순간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나를 나타내려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높이는 그 기쁨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열방예비 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열방예비 사랑교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또 그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또한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주님 안에서 마음을 지키며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보냄받은 장소가 어디든지 정말 어느 상황이든 그곳에서 진정으로 주님을 높이고 나타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저희의 생각의 중심, 마음의 소망, 삶의 목표,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마음에 주님을 품고 나아갈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약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마음을 지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순간에도 타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가 비록 선교의 자리에 함께 하지는 못하나 언제나 기도로 동행하며 마음으로 동행하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열방을 마음에 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정말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첫 감동이 고난 속에 삶의 궁핍과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잊혀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찬희 목사님 이 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라는 영적 리더로서 더욱 많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께 붙들리어 정말 주님께 사랑받고 성령 충만한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열방이 사랑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에 정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하시는 사모님 그리고 성도님들 기록하여 주시고 정말 그들 가운데 더욱 사랑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직 주님 영광 받는 예배 시간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30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네, 우리 30장이 조금 길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빌하에게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로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와 아들의 합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귀한 창세기 30장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많이 악한가요? 안 악한가요? 잘 모르시겠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여러분 유튜브 중에 데드맨 톡이라는 유튜브 아세요? 잘 모르세요? 데드맨 톡. 죽은 사람이 말한다. 뭐 그런 번역하면 그런 건데, 이 유튜브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데, 거기에는 이제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범죄 수사 같은 거 할 때 시체를 이렇게 검사하면은 왜 죽었는지 알아맞추는 그게 전문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밤낮 뭐를 하겠어요? 왜 죽었는지를 알아보는 일을 정말 전문적으로 거의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분 채널이 굉장히 유익해요. 왜냐하면은 이분은 다 누구 얘기만 하기 때문에 사람이 왜 죽었고 어떻게 죽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어떤 굉장히 성경하고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자살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살한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이분이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자살을 하고 그 상황을 들어보면 너무 가슴 아픈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그런 세상의 모든 짐을 너무나 이렇게 지고 이거를 자살을 통해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좀 너무 이렇게 죽는 거를 솔루션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그런 식으로 가지 말자는 건데요. 그분의 그 한 얘기 중에서 제가 참 기가 막힌 소리를 들었어요. 이분이 하루는 어떤 노인 부부가 자살을 해가지고 이제 이제 시체를 이제 이분은 전문가니까 검사를 하는데 예리하게 보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왜 죽었나. 근데 죽을 때 그 할아버지가 남긴 짧은 유서가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써 있었냐면은 내가 내 아내를 죽였다. 뭐 그러면서 별 얘기 없이 간단한 걸 쓴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목을 졸라가지고 이 목이 졸린 그런 자국이 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정말 자살을 했어요. 그 부부가 다 죽었어. 근데 이 놀라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비하인드 스토리 뭐냐 하면은 아들이 있는데 그 부부는 잘 사는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도 잘 사는 사람은 걱정할 게 없잖아요. 집 있고 다. 근데 문제는 이 아들이 사업인지 뭐 해서 실패해가지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사는 집까지 다 이렇게 아마 보증을 섰는지 어쨌는지 그래가지고 다 날라가고 집안이 쫄딱 이렇게 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들이 너무 이렇게 사는 게 어려우니까 뭐를 들었겠어요? 보험을 들었어. 보험을. 근데 자살하면 보험금 줘요, 안 줘요? 근데 타살하면 줘요. 타살하면. 누가 나를 죽이면. 근데 이분들이 연구를 한 모양이에요. 자살하면은 보험금을 못 하는데 그걸 타야지 우리 아들을 주는데 타살을 하려니까 연극을 한 거야, 둘이. 내가 죽이는 역할하고 너는 죽고. 실제로 죽인 거야. 근데 그게 조사를 하니까 나왔어. 이상하게도 시체를 이렇게 목을 이렇게 하고 어떻게 하려는데 손수건 같은 걸 안 아프게 이렇게 대고 막 그런 이상한 것들이 보이는 거야. 결국 조사 결과는 뭐로 나왔냐? 촉탁살인. 촉탁살인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죽이고 이런 거는 보험금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오죠. 근데 이 교수님이 자기가 갈등이 생기더래, 순간. 이 노인들이 오죽했으면 저런 연극을 하고 죽었는데 내가 촉탁살인이라고 쓰면 보험금을 아들이 못 받잖아요. 근데 자기는 의사의 양심상 그렇게 쓸 수밖에 또 없고. 근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죽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하러 갈 기운이 없어. 누가 휠체어를 몰고 한강 다리 위까지 또 데려다 줬더라고. 참 기가 막혀가지고. 그리고 경찰이 데려다 준 그 딸을 또 조사를 했어요. 네가 죽였냐?
근데 CCTV에 나왔어. 딸은 울고 있고 엄마가 뛰어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살이 많아요. 여러분 절대 자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더군다나 우리는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 천국을 믿으니까 절대로 안 되지만은 이거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아무리 죽겠어도 죽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해결책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을 때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야곱이 도망을 왔단 말이에요. 지금 에서 때문에 안 죽으려고 사실은 인생이 꼬이기 시작했어. 부잣집 도련님이 이제 도망 오니까 뭐 무일푼 그지지 뭐. 그랬더니 만났는데 친척이 좋은 사람이에요, 약간 사기꾼이에요? 사실은 이 라반은 좀 사기꾼 같은 사람. 그리고 이 30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31장에 보면은 라반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옵니다. 31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8절도 보면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은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라반은 처음부터 야곱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한 거예요. 한 야곱이 자기 딸들을 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특별히 야곱이 누굴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하는 걸 아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라헬이 이쁘고 그러니까 야헬을 안 주고 누굴 줬어요? 레아를 주고 야곱이 막 열받아가지고 방방 뜨니까 그러면 7년 더 일하면은 7년 더 일하면은 이제 라헬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7년을 그냥 무상으로 부려먹은 다음에 라헬을 안 주고 레아를 주니까 야곱이 뭐 화가 나고 난리치니까 그럼 7년 더 일해라. 그래서 공짜로 몇 년 부려먹었어요? 14년을 부려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 14년을 공짜로 부려먹으면은 하루에 10만 원만 치면 그게 얼마입니까 도대체? 10만 원씩 계산을 잘못하겠네. 나한테 계산 얘기 나오면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난 돈이지 사실은 14년이면 아무리 그런데도 제대로 이제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 또 부인들끼리도 전쟁이 나타난 거예요. 서로 사랑받으려고 계속 머나키 경쟁을 했어요. 아기를 계속 낳는 거야 그냥.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일부다처가 좋은 것 같아요? 날 좀 지옥 같아요? 사실은 일부다처가 지옥 같대요. 제가 이슬람권에 있던 우리 교수님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이슬람권 시리아에서 도망을 나왔는데 목사님 아들이에요. 시리아에도 크리스찬이 한 10% 이상 있대요. 20%인가 10%인가 꽤 많더라고 시리아가. 그 다마스커스 다메섹 성경에 다메섹 나오죠. 그게 이제 시리아인데 시리아가 원래 기독교 국가였대요. 기독교 국가였는데 이슬람이 침공을 해가지고 강제로 이슬람으로 개종을 계속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도 상당수가 아직도 기독교인이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목사님인데 그 아버지도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전쟁에 나가라고 막 그러니까 이슬람을 위해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메리카로 도망와가지고 교수가 돼서 저를 가르쳤어요. 이분이 샤디드라는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 샤디드가 저한테 우리들한테 그러더라고. 우리 이슬람 우리나라는 이슬람이 많아가지고 조그만 그 아파트에서도 부인이 2명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옛날같이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조만한 데서 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정말. 그 가정은 스몰 헬이다 그러더라고. 스몰 헬. 작은 지옥이다. 작은 지옥. 너무나 부인들끼리 많이 싸우는 거예요. 그 부인만 싸워요. 그 자식들도 싸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실은 부인들이 열심히 싸우고 자식들도 나중에 요셉을 막 팔아먹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나쁜 짓을 합니까? 인신매매로 팔아먹잖아요. 지금 말로. 그래서 저는 사실 오늘 이 부인들이 싸운 얘기는 설교를 안 하려고 그래요. 이건 뭐 이렇게 싸우는 것이 너무 아름답지도 않거니와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가정 불화가 아주 행복을 갉아먹는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인 1명, 남편 1명을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1명하고도 잘 못 살아요 요즘에. 1명하고도 잘 못 사는데 우리는 이 가정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결국은 이 난리를 치고 나서
정말 고생하면서 야곱은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이 너무 고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냥 밖에 나가서 양치냐고 힘들고, 밤에도 양들하고 자고, 집에 오면은 또 누가 싸우고 있어요. 부인들이 또 싸우고 있고, 보이지 않는 알력이 있고, 막 서로 애 낳았다고 막 애 안 낳게 하면 난 죽겠다 막 그러고, 막 죽겠다는 건 자살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 시대에 벌써 자살하겠다 막. 라헬도 성격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드센 여자 4명하고 사는 거야,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을 긍휼히 여겨야 돼. 혹시 이 중에 야곱을 부러워하는 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을 우리는 긍휼히 여겨야 돼. 그러면서 야곱은 그런데 이제는 돈도 없어. 문제는 14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양이 몇 마리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무상봉사만 하고. 드디어 이제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러니까 나 좀 제발 고향에 좀 보내줘.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도 언제쯤이겠어요? 7 플러스 7이니까 14년. 이제 나도 할 만큼 했다. 그 사이에 애는 많이 낳고 이제 나 좀 이제 가게 해달라. 그러면서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제가 볼 때 이건 사기꾼의 말이에요.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 있으라. 이거 또 이용해 먹으려고 또 그러는 거야. 또 월급도 안 주면서. 그러니까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제가 볼 때 이것도 꼬시려고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어땠어요? 별로 부자도 아니었어. 적었는데 이제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누가 도와줬어요? 여호와께서 외삼촌에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야곱도 사실 복 받은 사람이에요. 베델의 하나님이 야곱이 가는 데마다 복을 주셨어요. 나중에 요셉도 똑같잖아요. 요셉이 가는 데마다 복을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가는 데마다 복을 받길 축원합니다. 이러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기꾼 같은 라반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래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라반이 이래요.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이때 이제 답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라반은 좀 사기꾼이기 때문에 잘못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야곱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줄여 말하면은 양 중에서 또 염소 중에서 색깔이 특이한 것, 뭐 검은색이나 얼룩덜룩한 거나 뭐 이런 바둑이 같이 생긴 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양이나 염소 중에서 이 바둑이 같은 게 가끔 있죠. 많이 있어요?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요. 그리고 검은 양 보셨어요? 검은 양 찾기도 힘들어. 그죠? 찾기도 힘들어요. 검은 염소 찾기도 힘들어요. 이런 바둑이라든지 검은색은 양 중에서 염소 중에 찾기가 힘든 종류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야곱이 그걸 달라는 거예요. 염소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또 양떼 중에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검은 양 저도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그러면서 혹시라도 그 지금 이런 것들이 있는 것과 헷갈리지 않도록 얘들은 다 가지고 가고 이 거리를 뜨이게 해가지고 아예 섞이지도 않게. 그러니까 흰 양들만 내가 치겠다. 흰색들만.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흰색 양끼리 교미를 해도 그런 게 나오긴 힘들잖아요. 우리가 유전적으로도. 근데 흰색 양끼리 하여튼 교미를 하고 흰색 염소 그런 흰색 것끼리만 내가 케어하겠다. 그 중에서 하여튼 얼룩덜룩한 거나 검은색 그런 이상한 거 나오면 그거는 내가 내 소유 재산으로 하겠다. 이렇게 협상을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라반의 기분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 멍청한 놈이 흰색끼리 교미해봤자 흰색 나오지 내가 양 한두 해 해보냐. 지금 수십 년째 양을 쳐보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야곱은 누구를 믿고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한 거예요. 이놈이 아무리 사기꾼이라도 그 양이 이상한 게 나오면 이거는 내 거니까 너무 눈에 띄잖아. 이거는 너무 눈에 띄니까 이거 안 줄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이럴 확률은 매우 낮은 거거든요. 매우 낮으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머리를 쓴 게 하나 있어. 37절 한번 보겠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나는지라. 야, 참 신기하죠. 나뭇가지를 벗겨가지고 약간 바둑이 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그걸 보고서 교미를 하면은 그런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거는 과학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예요. 무슨 얼룩덜룩 본다고 얼룩무늬를 낳겠습니까?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게 31장에 나와요. 31장에 보면은 보세요. 우리 방금 제가 좀 읽었는데 31장 8절 보세요.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게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인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인 것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반이 이렇게 자꾸 이상한 그 색깔 짐승들이 나오니까 이러다가 얘가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야? 계산을 딱 해보니까 안 되겠다. 이게 규칙을 좀 바꾸자. 그래서 규칙을 몇 번 바꿨대요? 10번 바꾼 거예요. 10번 바꾼 것 중에 야곱이 2가지 규칙을 얘기해요. 보세요.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으로 규칙을 바꿔. 자, 이제부터는 점박이만 네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를 들면 줄무늬는 아니고 점박이만 네 거야. 검은색도 아니고 점박이만 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뭐가 태어나요? 점 있는 것이 태어나는 거예요.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슬이 되리라. 안 되겠다. 또 말을 또 바꿔. 자꾸 점 있는 게 나오니까. 그럼 얼룩무늬가 나와야 네 거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얼룩무늬가 또 나오는 거예요. 라반이 말한 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는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예요. 약간 콩쥐팥쥐 얘기 같죠. 콩쥐팥쥐 얘기. 하여튼 팥쥐가 콩쥐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거기서 누가 도와주죠? 뭐 두꺼비도 나오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저를 이렇게 달달 볶는 그런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 아주 죽을 고생했는데 뭐를 맡겨도 내가 일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시는데 제가 그때 꼭 콩쥐밭이 같다고 생각했어. 내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거기 부교육자 한 8명, 한 10명쯤 됐어. 그랬는데 엄청 큰 행사를 했어. 이건 싫어하니까 내가 솔직하게 말하겠어. 한 10명이나 되는 부교육자가 있는데 그 엄청난 행사를 다 누구에게 맡겼을까요? 저한테 맡겼어요. 뭐 이것도 네가 하고 이것도 네가 하고 이것도 네가 하고 전화도 네가 하고 이것도 네가 하고 무슨 콩쥐팥쥐야. 딴 애들은 다 놀아요. 딴 애들이래. 딴 목사들은 다 놀아. 근데 얘들이 다 짠 것 같아. 전부 다 짜가지고 나한테 일 몰아주기를 했어. 도와주는 척만 하더라고 옆에서. 근데 내가 이거를 성령의 능력으로 잘했어. 그 행사가 너무 성황리에 끝났어.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던 애가 너무너무 화를 내더라고. 아무 일도 없는데 열받은 거야. 얘는 뭘 시켜도 잘하는 거야. 나중에 그렇게 하다가 그래도 너무너무 일을 잘하니까 나중에는 막 별의별 일을 다 저질러서 제가 나왔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러분 억울한 것 같지만 억울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억울한 일을 당할수록 누구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요? 하나님 능력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영순 권사님 아멘. 우리 권사님 간증이 있어요. 할렐루야. 권사님 어려움 당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기가 막힌 간증이 있어 우리 권사님. 나중에 들어보세요. 근데 우리가요, 이 야곱이 사실 원래 기도의 사람도 아니었고 야곱도 라반 비슷한 사람이었어 원래는. 근데 야곱을 하나님이 연단시키시는 거거든요.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저도 부족한 게 많잖아요. 전 그래서 저를 힘들게 한 분들에게 지금은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이분들이 저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 너무 억울하고 힘든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럼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적재적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멋지게 야곱을 도와주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그럼 우리는 너무나 이 고난이 오고 돌파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네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첫째는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내가 쉽고 편할 때만 믿는 거는 온전히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는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이번에 인도를 11월에 가는데 인도가 요새 기독교를 얼마나 세게 박해하는지 몰라요. 근데 거기에 있던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인도 경찰이 덮쳤어. 잡혔습니다. 근데 이분이 인도 감옥에 6개월이나 살았대. 그랬으면은 패스포트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으로 가더니 딴 나라로 가라고. 근데 안 준다는 거예요, 패스포트를. 참 못됐죠. 근데 지금 그 나라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선교하시더라고요. 그 어려운데도 요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그래서 인도는 그래도 감사한 거는 핍박하는 주가 있고 안 하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20몇 개 주 중에서 10개의 주가 핍박을 아주 세게 해요. 그 중에서 제일 핍박을 세게 하는 데가 유피주라는 데예요. 제가 가는 데는 어느 주일까요? 유피주를 갑니다. 그러나 진짜 고민했어요. 같이 가는 목사님한테도 여기를 우리가 가야 되냐, 이렇게 핍박이 센데 다른 데 가야 되지 않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거기를 가기로 했는데 사실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좀 안전한 데로 가려고 그래요. 그 안에도 기독교인들 마을이 있더라고, 그 안에도. 그래서 우리는 좀 안전한 데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방해를 해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려면은 그래서 인내가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도 어려움이 왜 자꾸 생기지?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왜 자꾸 어려움이 생기지? 우린 그럴 수 있어요. 요셉도 보면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 그냥 팔려갔는데 또 나중에 누명 쓰고 감옥도 가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을 이렇게 피지가 않지? 아마 요셉이 감옥 갔을 때 못 살겠다고 자살했으면 끝났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끝까지 인내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서 국무총리가 딱 되잖아요. 하나님이 딱 뽑아가지고. 그런 축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는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라는 때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포기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영숙 목사님한테 복을 주시잖아요. 할렐루야.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유민이에게도 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유민이도 얼마나 고생했어, 학교 다니냐고. 근데 이제 다 끝났잖아요, 이제. 그치? 박수 한번 하겠어요. 우리 유민이가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 승리한 거예요. 승리했어, 이제. 좋은 일 있을 줄 믿습니다. 물이 100도가 돼야지 끓어요, 여러분. 99도가 돼도 끓어요, 안 끓어요? 안 끓어. 그럼 우리는 라면을 끓이려면 라면을 하나 끓이려도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죠? 100도까지 기다려야 라면이라도 끓이는 거예요.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돼. 할 수 없어.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돼. 그때까지 참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놀라운 일이 생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100도까지 기다려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이 앙망이라는 뜻이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바라본다는 뜻.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쥐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 새 힘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 40장 31절도 비슷한데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렇다고 난 그럼 뭘 봐야 되나? 그러지 말고 성경을 읽으시기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면 이게 나중에는 누구 이야기로 들려요? 내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저도 오늘 성경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열방의 빛 사랑교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구나.
아멘. 우리가 교인이 부흥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기도하면 우리 야곱이 자꾸 얼룩덜룩하고 줄무늬, 검은 이런 다양한 양들이 막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결국은 부흥은 그렇게 오는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 야곱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 기대를 갖고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예요? 네 번째는 거룩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 방법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은 뭐 주를 위해 살다가 내일은 세상 방법으로 살고 오늘은 주님을 위해 살다가 내일은 또 그냥 세상 것대로 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그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안 먹고 야채만 먹었다고 그래요. 야채 먹고 물 먹고 그러면서 참 목숨을 걸고 이렇게 경건하게 살기로 선택했을 때에 사실 그 다니엘 시대의 그런 고기라는 건 대부분 제물이거든. 다 우상한테 절한 제물이니까 거절하고 자기는 야채하고 물만 먹겠다고 죄수인 주제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니엘 1장 20절에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10배의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10배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 이걸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너무나 논문이 안 써지는 거예요. 너무나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사실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미국 사람하고 우리가 경쟁을 하면 이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얘들은 나보다 책을 적어도 몇 배는 빨리 읽고 영어를 나보다 몇 배는 빨리 치니까 얘들하고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처음에 내가 미국 갔을 때 너무 바쁘니까 한국에서는 목사로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랬는데 뭐 새벽 제단을 쌓기도 힘들고 뭐 말씀을 읽기도 힘들고 너무 바쁜 거야. 그냥 막 밤을 새워서 막 숙제를 하니까. 그냥 신기록은 제가 한 거의 2-3시간 잠에서 석 달 동안 숙제한 적이 있어요. 막 잠을 너무 못 자가지고. 그랬는데도 안 돼. 그래도 맨날 점수는 너무 나쁘고. 그랬는데 제가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논문을 우리 학교에서 제일 빨리 썼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논문을 너무 빨리 써가지고 6개월 동안 제가 감옥 선교한 거예요. 그리고 내 선배들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논문 쓰는 거냐. 근데 선배들한테 논문 지도를 제가 하다 왔어요. 제가 이 얘기하는 거는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야곱의 복을 받고 다니엘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한다는 거예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면 상을 주세요. 아멘입니까? 요새 성경 많이 읽고 계십니까? 성경 읽으니까 좋아요?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이걸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겠다 말은 하지만 실천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지금은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막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기도와 말씀을 너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막 기도를 거의 안 해. 막 말씀도 거의 안 봐. 근데 이런 분들은 지금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오래 갈 것 같아요? 금방 넘어질 것 같아? 금방 넘어져요. 마귀가 가만히 안 두거든. 다리 걸어요 자꾸. 시험 들게 해. 아무것도 아닌 거라도 시험 들게 해. 근데 기도와 말씀이 안 된 사람은 그걸 견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마귀가 시험 들게 해도 그걸로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사실 우리한테 적용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자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돌파해야 되자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가 있되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요즘 이 낙심하는 이 세대에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너무 낙심하고 답답하고 막 술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막 자살해도 해결이 안 되고. 근데 하나님 안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밖에서 기뻐하면 안 되고 주 안에서 기뻐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염려를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근데 감사하지 않고 그냥 불평 불만이 많아 그냥. 그러면서 불평 속에서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그 자체가 죄거든. 내가 그냥 불평 불만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게 결국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사람이 웃기만 하면은, 기뻐하기만 해도 이 몸속에 이 건강함이 생긴대요. 그래서 이 인간의 뇌는 좀 단순해가지고 사람이 그냥 억지로 웃어도 행복해서 웃는 줄 안다는 거예요. 한번 웃어보세요. 그냥 억지로 웃어도 이 뇌는 행복해서 웃는다고 계산을 해가지고 몸에 좋은 호르몬 같은 게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웃음 치료하는 걸 저도 해봤는데 그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억지로 막 웃게 해가지고 쉽지는 않은데, 그럼 우리는 억지로 웃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 안에 웃는 거예요? 예수 안에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웃어야 되는데 예수를 모르니까 세상 쾌락에서 웃어요. 그래서 세상 쾌락은 뭐 술을 마신다든지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하면은 인간의 몸에서 도파민이 나옵니다. 근데 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자꾸 맛있는 거를 찾게 되고 재미있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도파민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면 즐거워하게. 그래서 우리도 맛있는 거 막 생각만 해도 즐겁잖아. 그래서 막 먹방을 보면 나도 갈비 먹어야지. 근데 이게 건강한 것을 지나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얘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제 누구의 방송을 봤냐 하면, 어제 의사 선생님들 방송을 제가 많이 봤는데, 이 의사 선생님은 예수 믿는 분 같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뭐 하는 분이냐면 마약 중독자 치료하는 분이에요. 가정의학과인데 마약 중독 치료하는 일을 많이 하시나 봐요. 근데 이분이 도파민의 비밀을 얘기해 주시는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왜 마약 중독이 되는지 묻는 거예요, 우리한테.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마약 중독되는 분의 대부분은 마약을 처음 어디서 접할 것 같아요? 이상한 무슨 골목길에 가서 얻을 것 같아요? 친구한테 얻을 것 같아요? 그렇죠, 친구한테. 우리나라에도 마약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미국 닮아가고 있는데 엄청 많대, 한국도. 근데 대부분이 친구나 지인한테 아주 술 먹고 그러다가 우연치 않게 한두 번 접하고서 글로 가는 건데, 그 이유가 있대요. 여러분, 절대로 마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누가 줘도.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재미있는 걸 했을 때 나오는 도파민이 100이라면은 마약을 하면은 도파민이 얼마가 나올 것 같아요? 뭐 200 이상. 그러니까 몇 배가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내가 아주 재미있는 일, 너무 행복한 일 했을 때 요만큼 나오는 그 도파민이 확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마약을 했을 때. 그래서 한 번, 두 번 하면 이 사람은 또 뭐가 생각날까요? 또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또 하면 안 되는데 또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문제가 있어. 근데 마약을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정상적인 환경에서 나와야 되는 도파민이 안 나와.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마약하는 사람은 더 행복하겠어요? 더 불행하겠어요? 더 불행한 거예요. 정상적으로 도파민이 나와야 될 때 안 나와. 대신 몸은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나도 왜 아픈지 난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프대요. 통증을 느끼나 봐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느 이분이 표현을 하는데 몸을 덜덜 떠는 사람 영화에 보면 나오잖아요. 몸을 벌덜 떠는 단계에 가면은 이제 거기서부터는 컨트롤이 안 되는 단계래. 이때는 무슨 짓이들 한대요. 뭘 구하려고? 마약을 구하려고 이제 미친 거예요. 이제 이때는 몸을 덜덜 떠는 사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 해서 돈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를 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약을 한번 중독되면 평생 고치기가 어렵대요. 그래서 마약 중독된 사람은 평생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나는 평생 고칠 수가 없는데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치료하는데 적어도 1년 반이 걸린대요. 그 병원 같은 데 보내도. 그러면서 뭐 처음엔 약을 쓰고 나중에는 막 수액 같은 거를 막 잔뜩 넣어가지고 속에 있는 마약 성분을 막 빼낸다는 거 반대 강제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 습관이 있잖아요. 내가 뭐가 마음이 힘들고 그러면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절제시키는데 적어도 1년 반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그렇게 하고 나와도 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내가 알코올 중독 치료받고 나와도 또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그 환경에 가면.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한 것 같아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었는데 이제 끊고 이제 새 사람 됐다고 그러더래. 근데 그 사람이 오늘 뭐 시내에 볼 일이 있어도 간다고 그러더래. 그런데 순간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술 먹는 데 가시면 안 됩니다. 걱정 마세요.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술 먹다 죽었어요. 술 먹다 죽었어요. 너무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좋으니까 컨트롤이 안 돼. 계속 먹다 죽었어요. 근데 이 도파민에 이 중독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도파민으로 우린 살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은 그래도 건강한 거예요. 엔돌핀은 누가 만날 얘기했어요? 이상구 박사님이 얘기했죠. 이상구 박사님 예수 믿은 거 아십니까? 이분이 안식교 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이 이상구 박사가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 엔돌핀은 언제 나온다고 그래요? 서로 사랑할 때 나오고, 또 이분은 되게 건강한 삶을 강조하잖아요. 건강한 삶을 강조. 그래서 엔돌핀은 그 말을 보면은 몰핀과 엔돌슨가 그 두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몰핀은 마약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이 아닌데 마약보다 더 강한 기쁨이 나오게 하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마약보다 40배가 넘는 40몇 배가 되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엔돌핀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엔돌핀의 비밀이 어디 있냐 하면, 엔돌핀이 나오려면은 사람이 잠을 잘 자거나 하면 엔돌핀이 나온대요. 내가 지금 그 자료가 이쪽에 있는데 지금 까먹었는데, 사람이 잠을 잘 자면 엔돌핀이 나온대. 그러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또 엔돌핀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바꾸고 말해서 잠을 못 자면 엔돌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날카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엔돌핀이 나오면은 몸이 건강해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돌핀보다 4000배가 강한 게 발견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에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뭐냐 하면은 감동을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진리를 들으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나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우리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은혜 받아서 눈물 흘리고 이러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내가 볼 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감동을 주고, 또 내가 너무나 감동적인 소식을 들으면 막 눈물이 나잖아요. 감동적 영화를 봐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동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 나오면 엔돌핀보다도 더 강한 4000배나 되는 그런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기쁨이 있으면 내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꾸 다이돌핀이 건강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도파민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쾌락을 자꾸 찾는 거예요.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술 먹고, 뭐 재밌는 거 없을까? 근데 이쪽으로 가면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이 도파민이라는 거는 어떤 습성이 있냐면, 내가 10을 통해서 도파민이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10을 하면 얻어요? 더 해야 돼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몸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뚱뚱해지잖아요.
절제를 못하고 점점 더 많이 먹고 결국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절제할 때 참된 기쁨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절제하다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그래서 제가 요즘에 기도하느냐고 한 2끼 굶다가 먹으면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모든 음식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서 절제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잘 못 끊는 게 있으십니까? 그게 뭐 핸드폰이든 뭐 유튜브든 저도 좀 절제 못할 때가 있는데 절제하시길 축복합니다. 먹는 것도 절제하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봐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다이돌핀이 나오는 거예요. 4000배나 강력한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다이돌핀보다 더 강한 능력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새 생명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정말 위로해 주시고 세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리석어서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인터넷과 핸드폰과 맛있는 것을 찾아서 절제하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모든 낙심을 이기고 모든 슬픔을 이기고 모든 질병을 이기고 예수 안에서 풍성하고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하여 주님께 힘을 바칩니다. 이 힘을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물 바친 손길 위에 만배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토요일에 일산에 있는 교회에서 청년부 집회를 인도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맡은 시간이 7시부터 9시 반까지인데 그때 기억나시면은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 아이들을 제가 명단까지 받았어요. 그 아이들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레바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오늘 못 나오신 오집사님, 우리 신권사님 위해서 또 우리 또 교회를 나오다 위해서 좀 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의 은혜가 있었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양들을 많이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이왕 한 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387장 찬양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가 쉴 때에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는데 주님께로 가서 안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기쁨을 따라 헤맨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기 원합니다. 나를 위로해 달라고 주님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예수 예수 내 주여, 섭섭하여 올 때에 위로하여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시간 낭비하고 아버지, 이 땅의 쾌락과 이 땅의 재미가 나의 위로가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내가 오직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만이 위로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 너무나 힘든 고통 속에서, 낙심 속에서 아버지 방황하고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아버지 슬퍼하고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 희망을 얻게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낙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도록, 또 우리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 오혜정 지사님, 신하조 권사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지 않는 우리 남편,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이웃들, 친구들 많이 전도해서 저들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새 소망과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위로를 받으며 새 힘을 얻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죄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